할렐루야. 예배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수고 많으셨.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대림절 주간을 맞고 있고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성탄절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말씀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지 오늘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고, 또 하나는 우리 먼저 도입부의 스토리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영상과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의 공통점을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됐나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박관대 의사를 볼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 고생을 하느냐고. 아니, 왜 지금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 때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후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나도 노후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가 말하는 은혜라는 게 뭘까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의사는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런데 삶에 있어서 그게 전부인가요? 여러분 보셨나요? 돈은 없지만 몽골 의과대학에서 받는 돈이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로서 몽골 의과대학에서 대략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무료 혈액투석병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들이 후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넉넉한 삶과 명예와 인기, 그것과 삶의 기쁨과 보람,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쪽밖에 보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이쪽을 보며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거예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면 죽음의 자리에서 서서 보면 내가 쌓아놓은 재물과 내가 얻은 명예와 인기가 과연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더불어 그것은 다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음 앞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추억해 볼 때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살았고, 그의 죽음의 자리까지 와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주고 그리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그의 죽음 앞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제가 병원에서 나오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에요. 제가 월요일에 들어가서 금요일에 나왔으니까요, 적어도 5일 동안을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제가 사라진 거죠. 교회에서도 제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5일 동안 사회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교회에서 사라졌는데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없어도 사회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뭐죠? 자, 죽음 앞에 서서 보면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 섰을 때 무엇만 남느냐 하는 거예요. 쌓아놓은 것 절대 남지 않습니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명예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살았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기억하는, 내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일까요? 내가 베풀어 놓은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박관태 교수는 의과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 오리엔테이션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이후에 의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그곳에서 평생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그 친구가 옆에 있다가 나도 네가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다고, 우리 졸업하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8년 동안 병원에서 결혼하고 삶을 위하여 8년 동안을 살았고요. 그러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계속해서 충동했고, 그리고 나 대신 죽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것을 나 대신 해달라고 했던 친구의 그 부탁을 기억하면서 그는 그 좋은 아산병원의 자리, 그리고 대학 교수 자리를 그만두고 몽골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는 기쁨 때문에, 보람 때문에 지치지 않는 삶,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의 삶을 기쁨 가운데, 보람 가운데 이끄는 그 힘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예요. 자, 여기 오늘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한번 같이 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밑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천북 김제금산의 거부 조독삼의 집에는 머슴으로 사는 이자익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테이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자익 역시 주인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조독삼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보여준 변화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공동회의 결과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때 조독삼은 일어나 교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젊은 종을 허락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리고 조독삼은 종이 설교하는 강단 아래에 앉아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독삼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했고 졸업하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박관태 교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노후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왜 그 고생을 하느냐? 사람들은 이것밖에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 주어지는 기쁨과 보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조독삼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놀랍게 달라졌어요. 자기 집을 내어놓아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 지역의 유수예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자익은 자기의 종이고요. 마부예요, 마부. 말을 타고 전주로 갈 때 말잡이를 했던 종이에요, 종. 그가 함께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장로 선거를 하면서 자기는 떨어지고 집안의 종이 장로 선거에서 선출이 된 거예요. 집안적으로도 창피하고 동네에서도 창피하고 사람들 보기도 창피해서 교회를 갈 수도 없다고 말할 거예요. 당연히 선거가 끝나자 결과가 발표되자 술렁거리죠, 교회가. 그런데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젊은 종을 세워주셨다고 우리 박수로 축하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이기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이긴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영수가 된 이자익 장로님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매주 못 오시니까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 강단 밑에서, 그때 가만히 깔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누가 많이 배웠을까요? 당연히 이자익은 많이 배우지 못했죠. 당연히 조덕삼 장로님이 많이 배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자기 집안의 종을 강단에 세우고 그 밑에서 설교를 듣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보내요. 그리고 그 모든 후원을 다 그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졸업하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변화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자익 목사님은 어떨까요? 이자익 목사님은 이후에 우리 한국 장로교단에서 총회장을 3번 합니다. 저희 교단 총회가 있을 때 그 제일 앞장에 총회장 명단들이 나와요. 보면 거기에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을 하십니다. 시골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 금산교회에 계셨을 때 조덕삼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지요. 그러자 서울에 있는 아주 유수한 교회, 큰 교회에서 이 이자익 목사님을 초청해요. 우리 교회로 와달라고. 그러자 이자익 목사님이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곳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절해요. 이자익 목사님은 나중에 장관으로 초대를 받아요. 장관 와서 장관 자리를 지켜달라고 단호하게 노를 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조덕삼 장로님과 함께해요. 자, 이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과 너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면 나는 세상적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반응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1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영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말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지켜지고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내 마음인 거예요. 나의 몸인 거예요. 나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거룩한 곳이 세 곳이 있어요. 이 땅에 거룩한 처소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딜까요? 첫 번째가 교회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처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 거룩한 처소가 어디죠?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이 집에,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다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주인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거룩한 처소예요, 이 땅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우리의 몸이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처소가 되면 그때부터 보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사는 것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와 참 달라 반응하는 게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무엇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는 강자가 약자를 누를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함께 누우며 먹고 마시며 어울려 살아가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자, 교회가 거룩한 이 땅의 처소라면, 가정이 이 땅의 거룩한 처소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라면 이 세 곳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항상 강자와 힘 있는 자가 득세해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된 거룩한 처소는 질서가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다 가장 신경을 쓰는 사람이 누군가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건강한 자식이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모는 가장 신경 쓰나요? 누구에게?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가장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어린아이가 환대받고 그리고 대접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도 인정받고 한다면 더 이상 그곳은 거룩한 처소가 아닌 거예요. 세상과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나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통하여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르렀지만 완성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조덕삼 장로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해요. 만약 조독삼 장로님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문을 차고 나갔더라면 그것을 보고 그를 또 닮아서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게 교회의 문화가 되면 더 이상 그것은 거룩한 처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이, 그분이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까 교회는 온통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생각들이 드니까요,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보면 지금이 최고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가 최고인 교회가 있어요. 지금이 최고인 교회는 굉장한 칭찬 같지만 가장 안 좋은 말이에요. 지금이 최고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추락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는요, 지금보다 점점 더 그 교회가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 그걸 알아요. 성도들과 이야기를 몇 마디 해보면 이 교회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 더 나아지겠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이 최고인 교회일까요? 나중에 더 좋은 교회일까요? 왜 대답을 안 하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 나중에 더 나아지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100주년이 되었을 때 그 100주년의 역사에 우리의 이름들이 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교회의 정점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점을 향하여 나가는 밑거름, 발판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우리 교회 100년사에 남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말 미래가 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자, 그때란 언제이며 어떤 모습입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강림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해요. 나의 열심이, 나의 재주가,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진보적인 교단의 교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게 해주옵소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임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바로 그때이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이건 비유예요, 비유. 자, 보세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이리 같은 사람이 더 많죠. 어린 양 같은 사람보다는 이리 같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면, 하나님이 임하면 이리의 삶을 살던 사람이 어린 양과 같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는 표범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표범의 삶을 살던 사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자영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가야죠. 시골에 있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면 버리고 가야죠. 출세를 위해서 가야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곳에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떠밀어내지 않는다면 내 출세를 위하여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죠. 할렐루야. 다윗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그래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잘못하면 잡히면 죽임을 당해요. 그 위기를 수없이 겪었어요.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서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내 손에 칼이 들려졌고 그는 쿨쿨 잠자고 있어요. 이제 단칼에 그의 가슴에 박으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를 죽이고 나면 이제 나는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를 죽이고 나면 이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는요,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요.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아요. 왜요? 그때 그의 양심을 찌르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치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이게 뭐죠? 이게 다스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7절과 8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자,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의사의 삶을 살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어야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사람인데, 한 번 사는 삶, 결국 인생의 끝에 서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만 남는 것이다. 죽음의 자리에 설면 매 순간 내가 기뻐하며 살았던 삶만 추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의술을 배우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요. 자, 이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이게 없으면 돈을 벌면 돈을 버는 것 때문에 그는 망해요. 왜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욕심에 끌려 살게 되고요. 그 돈이 내 영혼을 망치게 하기 때문이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을 쳐요. 젖을 땐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그래도 상하지 않아요. 상잖아.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 이 녀석이 학대를 받아서 곁에 오려고 하질 않아요. 계속 주변을 돌기만 해요. 어쩌다가 제 곁에 지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요, 확 물어요. 확 물어요. 사나워요. 곁에 오질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잠잘 때 제 옆에 와가지고 옆에서 자요. 거기가 따뜻하니까 옆에 와서 자요. 그리고 아예 옆에 와서 자는데 벌러덩 누워서 자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벌러덩 누워가지고 배를 다 하늘로 내놓고 그러고 자요. 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곁을 주지 않던 아이가, 사납게 물던 아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밑에 같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말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지금 새가족 교육을 이번 주도 하고 있는데요. 새로 오신 부부가 두 분이 오셔서 저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여 부부가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게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는 목적이에요. 제가 두 분을 만나서 물었어요. 두 분은 행복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도 제대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부터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고, 새롭게 사는 방법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고 두 번째 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못 해오셨어요. 왜 못 하셨냐 그랬더니 평생을 지금까지 안 해봤는데 그거 하려니까 쑥스러워서 못 하겠대. 그랬더니 부인도 못 할 거래요. 그래서 왜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집사님. 그래서 제가 다시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3가지 숙제를 드렸어요. 남편에게 한 번도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내가 해주는 일에 관하여 고맙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이제는 물을 떠다 주든 밥을 해주든 뭘 해주든 만날 때마다 해주는 걸 보면 고맙다고, 이거 줘서 고맙다고 꼭 인사를 하라. 꼭 인사를 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루에 3번, 한 번에 성경 5장씩 읽기 시작하라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요한복음은 치유기사가 많은 곳이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5장씩 하루에 3번 5장씩 읽으시라고. 제가 이제 3가지 숙제를 드렸어요. 한번 해보시겠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부인에게 제가 숙제를 1가지 드렸어요. 제가 첫 번째 숙제를 드렸더니 그걸 듣자마자 못할 거예요. 평생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은 이제부터 남편이 물을 떠다 주면 고맙다고, 물 떠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당신이 물 떠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라도 서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라. 이제 오는 주일날 만나게 될 텐데 숙제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생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이라도 마음을 표현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살아볼 거냐? 이건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그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이 감동하고, 이게 훈련되면 이제 내 자녀들에게도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탄절 다음 주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을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못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번에 한번 불후의 명곡에서 아버지와 가수 아들이 나와서 불렀던 노래, 정말 가슴 먹먹하게 한 노래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준비는 해놨어요. 자, 장성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들려줄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말이 뭔 줄 아세요? 그 말이 무엇인가는 2주 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2주 후에. 이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그걸 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